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이 중세시대 개혁의 물줄기는 중단되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뚜렷하게 개혁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개혁운동을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4년에서 1303년까지로 특징됩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과 교회 개혁 운동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개혁 운동은 수도원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로망 대제 이후 제국이 붕괴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 도덕 상태는 눈에 띄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인 타락은 교직자들과 수도원 그리고 교황제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직자의 부도덕은 10세기와 11세기에 가장 크게 달했습니다. 교황들은 가장 부도덕한 성직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성직자의 부패는 자연히 일반 신도들의 부패로 이어졌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타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금욕 생활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10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금욕적인 종교 생활이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910년 동부 프랑스의 쿨루니 수도원이 설립되면서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수도원이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교황의 보호하에 있으면서도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고 그리고 수도원이 있는 구역을 누구도 침해하거나 속화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수도원의 규칙은 성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에 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소유를 금했고 4발 달린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고 그리고 일정한 침묵의 경건 시간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이 한층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원장인 오도가 등장하면서였습니다. 927년에서 941년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오도는 수도원의 개혁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의 핵심은 첫 번째, 교회는 세속적인 지배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직 매매를 철저하게 금지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고 네 번째는 교황의 자리를 높여서 교회의 최고 치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루니 개혁이 교회법과 교황의 절대권을 기준 삼아 전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엄격한 금욕 생활과 자비로운 행동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여러 개의 수도원을 세웠고 설립된 수도원에는 클루니 수도원의 규칙들이 공통되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클루니 수도원장은 대수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들은 모두 클루니 수도원장이 임명하고 그 관할하에 두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교회 삶과 교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교황이 이스트원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루니 운동이 발전됨에 따라서 교직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또한 교회의 교직자 생활에 널리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좀 더 훌륭한 교직자들을 원했습니다. 곧 그 생활이 순결하고 교회와 교황에게 좀 더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교직자를 원한 것입니다. 이 개혁운동은 감독과 교황의 권위를 증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운동은 11세기에 나타난 힐데브란드와 13세기 초에 나온 이노센트 3세와 같은 유력한 인격자가 교황이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개혁적인 교황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049년에서 1122년까지죠. 클루니 스톤의 개혁은 중세 전반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웠던 중세에도 교회 갱생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스톤 운동은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교황에게는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황의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경향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황제 헨리 3세는 개혁 정신이 철저해서 클루니 스톤의 개혁운동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헨리 3세는 클레멘트 2세를 교황에 임명하고 그가 죽은 후에는 제국에 있는 다른 감독을 교황의 자리에 그리고 새 교황의 몇 달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자 세 번째로 자신의 사촌 레오 9세를 교황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레오 9세는 추기경직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운동의 미온적인 것을 감지하고 적극적인 개혁 성향의 인물들을 추기경으로 앉혔습니다. 그는 개혁운동의 적극적인 인물들을 자신의 참모로 기용했는데 그 중에는 훔볼트와 힐데브란트가 있었습니다. 레오 9세는 자신의 삼촌이 원장으로 있는 베네딕트 스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개혁 정신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스톤은 클루니의 개혁 정신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힐데브란트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개혁 정신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접한 교회 안에 자행되는 이 죄악들, 그리고 교황과 연루된 추잡한 소문들로 그는 몹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권세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 이 지상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표자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서 실제로 좋은 기회를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힐데브란트의 협력과 지원은 레오 9세의 영향력을 아주 확대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힐데브란트가 1049년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황은 절정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추기경에 취임한 후에 1073년 자신이 교황에 오르기까지 그는 교황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고문이었고 그리고 교회 개혁을 추진시키고 또한 교황공을 강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데브란트의 도움을 교황이 받으면서 아주 교황을 성공적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힐데브란트는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교황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는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기경에 오른 1049년이 교황의 절정기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때부터 이노센트 3세가 교황에 재임하던 1198년에서 1216년을 거쳐서 1294년까지를 교황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9세는 코로니의 개혁 정신에 따라서 교황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먼저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레오 9세 치하에 콘스탄티노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의 말년에 1054년에 헬라 교회와 라틴 교회가 분열하는 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레오 9세가 세상을 떠나자 교회의 영향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미쳤던 헨리 3세는 다른 사람을 교황으로 임명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교황 추기경 감독들은 교회가 황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 헨리 3세의 뒤를 이은 헨리 4세가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적인 정신에 철저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교황의 권위를 높여서 지상권을 가질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056년 훔볼트는 성직 매매를 반대하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서 그는 속인이 성직 서임식을 주장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황제가 새로 취임하는 감독에게 반지와 지팡이를 주는 것도 일종의 성직 매매라고 하면서 황제가 성직 서임식을 주장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게르만족의 후예인 독일인 감독을 교황에 임명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서 힐데브란트의 영향하에 있는 교황이 임명되자 교황은 1059년 로마에서 열린 로마 회의에서 속인이 성직 서임을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힐데브란트가 추기경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기경 회의와 교황의 선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추기경 회의는 교황이 로마 가까이에 살고 있는 교황파의 교회 장로와 집사들이 로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7명의 감독들과 함께 모이던 회의였으나 이제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전환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추기경 회의와 같이 감독, 신부, 집사 등 전원 70명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편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황의 선출이 로마시의 교직과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정치적인 세력의 지배와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힐데브란트는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서 반드시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도록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선출을 로마 이외의 지방에서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개혁적인 교황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교회 개혁이 강하게 추진됩니다. 그리고 교회 권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교황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61년 교황에 오른 알렉산더 2세는 고문 힐데브란트의 자문을 받아서 세계에 참 교황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스페인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그리고 영국에서는 힐데브란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영국의 정복자 윌리엄이 왕위에 올라서 1066년 노르만 왕통을 세우면서 영국의 분파적인 교회들을 교황청 관할하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스페인과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확대되었는데 독일 교회 전체가 완전히 교황의
지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2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 교회 지도자들과 로마의 백성들이 힐데브란트를 추기경 힐데브란트를 교황으로 추대하고 추기경 회의에서도 그를 인준해서 그가 교황에 오르게 됩니다. 교황에 오른 힐데브란트는 자신의 세력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추기경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황을 통해서 교직자의 독신 생활, 그리고 석인의 성직 서임 거부, 그리고 성직 매매 금지 등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를 높인 뒤였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10분 활용해서 교황권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교황의 권위는 더 한층 강화된 것이죠. 그는 교황에 오른 뒤 뇌물을 바치고 교직에 오른 자들을 다 해임시키고 모든 군수에게서 반지와 지팡이를 교직자 서임의 표로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과 더불어서 교황권의 위상을 강화시킨 교황 그레고리 7세 힐데브란트죠. 그레고리 7세는 황제의 권위를 제한시켜서 교황의 영향력을 세속적인 면에까지 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독일 왕 헨리 4세가 나이가 어렸고 자신이 교황에 오른 뒤 바로 이듬해 헨리 4세가 교황과 교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교황의 사절 앞에서 고해를 하고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언약하자 1075년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속인 성직 서임을 반대하는 포고령을 발표해서 왕이 성직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성직 임명에 손을 떼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교황과 황제 사이에 권력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헨리 4세가 아직 황제에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황에 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가 헨리 4세가 섹슨족을 물리치고 독일의 실질적인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 후 헨리 4세는 황제에 오른 뒤 교황을 폐위시키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1076년 황제를 파문해서 여기에 맞섭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를 자신의 수중에 놓기 위해서 독일로 향합니다. 참으로 교황과 황제 일대 접전에서 전체 분위기는 그동안 지도력을 발휘했던 자신의 지지 세력을 탄탄하게 구축해온 이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황제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한 헨리 4세는 비록 교황을 폐위시키기는 했지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파문을 당한 헨리 4세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아우스부르크에서 독일 제국 전체의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을 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헨리 4세는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 교황이 도착하기 전 그를 만나서 사면을 간청하기 위해서 1077년에 엄동설안의 알프스산을 넘어서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교황을 찾아갑니다. 이 교황이 안전을 위해서 카나사 성으로 피신하자 헨리는 연사흘 동안 맨발로 성문 앞으로 나가 고해하는 옷을 입고 사면을 애원했습니다. 교황은 사흘째 되는 날 교황 앞으로 나오게 하고 파문을 철회합니다. 워커의 말대로 이 사건은 중세 제국의 교회의 권세 앞에서 아주 심한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절대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레고리 7세는 교황 지상주의를 이 땅에 실천에 옮긴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홀로 로마 교황만 세계적인 성직자라고 불리울 권리가 있으며 그만 홀로 황제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의 발만 오직 모든 왕에게 입맞춤을 받을 수 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으며 아무도 교황을 심판할 사람은 없다. 로마 교회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으며 또한 영원히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교황 그리고리 7세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교황을 머리로 한 국가를 이루어서 어거스틴이 말한 바 시비타테 데이 신의 도성을 이 땅에 구현해야 한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세계 신정 국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리 7세 교황은 자신의 명령에 반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7세는 교회를 정화시키기를 원했지만 한 역사가의 말대로 그의 방법은 간계와 완고함과 또한 그의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필립 샤프 역시 그는 기독교에서 교황의 절대성 옹호 그리고 도덕적 개혁을 추진하기를 원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교황 지상주의를 통해서 과거 황제들이 갖고 있던 이 세속에 대한 통치권까지 교황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카노사의 굴욕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카노사의 굴욕은 표면적으로는 교황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워크가 말한 대로 황제 헨리 4세의 승리였습니다. 그레고리 7세가 황제 헨리 4세를 사면해 줌으로써 헨리 4세의 반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의 지휘 아래 모여서 헨리 4세 문제를 심의하려던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도 열지 못하게 결국은 만든 셈이었습니다. 황제를 완전히 폐위시키려는 이 교황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회복한 헨리 4세가 1084년에 과거 굴욕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7세를 귀향을 보냅니다. 그레고리 7세는 그 이듬해 귀향지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고리 7세로 역사에 알려진 힐데브란트의 생애가 마감된 것입니다. 힐데브란트는 비록 그가 귀향 중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레고리 7세죠. 교황궁을 가장 고양시켰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독신을 실천했고 성직매매를 금지했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점에서 그리고 이 분야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점에서 중세 교황 제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와 교황 헨리 4세 사이에 첨예해진 교황과 황제의 갈등의 주 원인, 다시 말해 세속 지도자에 의한 성직 수임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황제 헨리 4세가 자신의 아들이 축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으로 1105년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아들 헨리 5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에 오릅니다. 헨리 5세 역시 황제의 성직 서임권에 대해서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1122년 보름스 회의에서 교황과 황제 헨리 5세 사이에서 타협안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됩니다. 그 타협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감독과 수도원장의 선출은 교회법에 따라서 실시하되 황제의 감독하에 한다. 둘째,
반주와 지팡이를 줌으로써 성직을 서임하는 권리는 교황에게 속한다. 셋째, 황제가 성직 서임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세속적인 권리와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왕의 지팡이를 접촉시킴으로써 해야 한다. 서로 우위권을 주장하기보다 견제와 협력을 담은 것입니다. 황제와 교황 둘 사이의 타협안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돌이켜볼 때 황제의 우위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 현상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의 우위로 인한 유럽 각국의 왕권의 불안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고리 7세는 각처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교직자들을 자기의 지위 아래 두려고 하였고, 그리고 광범한 교회법을 확립시키려고 하였고, 또한 교직자의 독신 생활을 이론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로마 교회 규칙으로 삼으려고 힘썼습니다. 그의 방법에는 분명히 속되고 부도덕한 점이 있었지만 그의 주장은 꺾이지 않았으며, 혹 사업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더라도 도덕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어쨌든 그의 교황권에 대한 이상은 그 후에 오랜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커의 평가였습니다. 필립 샤프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레고리 7세는 중세기에 있어서 황제 지상주의와 대항했던 교황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대표였다. 그는 완전한 인격적이며 도할 나위 없는 정치가였으며 또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실로 교황 지상주의의 변호자로서 또한 도덕의 혁신자로서 로마 교회의 사상과 실제에 있어서 불멸의 공적을 남겼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무서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또한 도덕적으로 굳은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는 이렇게 그레고리 7세를 평가합니다. 그레고리 7세는 교황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이 없고, 또한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저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